시간 조합에 맞춰서 박성호 목사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그 중간에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원춘 목사님 기도하신 후 수상교회 김범선 목사님 성경 공독이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박성호 목사님을 위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임하시는 박성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목사님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로 크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회장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위임식 순서를 복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가지신 순서지에도 있고 구약 319페이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화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연합 성가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시간 인천회장이 되시는 김철곤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을 공개해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인천노회를 섬기면서 늘 배우고
또 닮고 따르고 싶어했던 존경하는 최인모 목사님의 은퇴는 매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역을 잘 감당하시고 모든 성도와 노예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으로 또 공로 목사님으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구하였던 그런 목사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을 이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이 순서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교회와 그리고 또 목사님 사역 후에 더 이전보다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에 보면 참으로 능력의 지도자가 은퇴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순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쩌면 위임식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고통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 그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위임식을 통해서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위임을 받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 존재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430년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절대절명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굶주림으로 배고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안위하며 자녀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끌어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그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때 그의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민수기 13장 16절에 개명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자다. 너는 주님의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4장 9절에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충만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신뢰와 기대와 그의 축복을 힘입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7족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에 약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분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성공적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어찌할 줄 몰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런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는 비록 모세의 수종자, 시종자에 불과했지만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모세의 그늘에 가려졌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의 수종자에 지나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같이 동역자였던 갈렙보다 더 어리고 어떤 면에서 능력이 부족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길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그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늘 그의 서신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위임을 받고 남은 생애 동안 목회하는 동안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되 이제는 누구의 시종도 아니고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남은 목회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가든지 또 혹은 어디에 취직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을 스펙이라 그렇게 말하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토플과 토익은 얼마만큼 받았는지 혹은 어디에서 유학을 받았는지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여기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인정받아서 오늘 이 교회에 위임을 받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유학을 했는지 어떤 능력을 겸비했는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기독신문에 나는 광고를 보면 목사님 청빙 광고를 보면 아마 베드로도 청빙하기 불가능하고 바울도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수님도 거기에 이력서를 올리기 어려울 만큼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5번이나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나는 죄인의 교수일 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능력은 이전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유학을 해서 받은 학위나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시고 축복하실 것이고 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국민과 왕과 법이 있어야 되고 3인 이상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법이 있어야 함께 공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법도 있고 시찰도 노회도 총회도 국가도 어디에 가든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국법이나 혹은 총회법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 일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를 위임받는 것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세상의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랑하는 목사님은 당회, 교회, 노회, 총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목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형통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평생토록 붙들어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든든하게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이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님 일찍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모든 것들로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곳에 무임 목사로 세우시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또 증거하며 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동역하는 부역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 위임식을 위해서 목사님 네 분 등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 맡으신 어르신 목사님들도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 위임식을 위해서 생명길 교회에 올라오신 박성화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신광교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위임 이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께서 위임함으로 앞으로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목사님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큰 기쁨이 되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 교회에서 수년간을 애쓰고 그리고 눈물과 피를 쏟으신 원로 목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위임하는 목사님에게는 언젠가 훗날 뒤돌아보며 후회 없고 고마움과 감사할 수 있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 위임을 위하여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네 분은 한번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서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 목사에게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신감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감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제가 네 가지를 여쭤볼 때에 오른손 들어 네 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감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박성호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예. 아멘하고 예가 겹치는데 아멘으로 합시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지혜를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박성호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일정한 수대로 지급하여 주의 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기묘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박성호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로회 신강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제부터 신강교회의 강대권, 성창권, 그리고 치리권을 박 목사님에게 위임함을 성삼위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제 본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님께 성의를 작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이제 노회에서 위임패 수여할 때에 노회장 김철권 목사님이 수여하겠습니다. 목사 위임패 신광교회 위임목사 박성호 귀하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광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도록 허락하셨기에 본도회에서는 귀하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경륜을 쫓아 더욱 충성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며 노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주 2019년 7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도회 노회장 김철권 목사 위임 국장 이건영 목사 대도. 이제 권면의 시간입니다. 목사님에게 천산교회 원로이신 김범서 목사님께서 권면하시겠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에 동참을 하신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만한 박 목사님은 나이가 신학교가 저보다 9배일 뿐이지
지식면이나 인격면에 그 말씀의 그 깊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월등히 나은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천 넘은 나이가 몇이라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목회 경험이 먼저 되었다고 해서 나나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받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세 가지인데, 첫째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직업군입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하나님 나라 가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인데, 고린도 13장에 보아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 그 중에 먼저가 있는데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무리 설교를 훌륭하게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설교가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목사님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계급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위를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지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그러면서 그 본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섬기는 자세로 우리 교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으로 목회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대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 있는 자가 되세요. 이것은 인위적인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목사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식찰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배움이 적어요. 배움이 적어서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다른 목사님들 여행 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할 때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는 오직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역을 줍니다. 우리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목사님의 설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 뜻대로 삽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기쁩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성도들이 은혜가 됩니다. 어머님이 건강한 젖을 어린아이에게 주면 어린아이는 건강합니다. 목사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광교회 양날은 우리 전임 최인모 목사님도 이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덮였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샘이 흐르고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더욱더 이 신광교회에 푸르는 양식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이 병들고 오염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능력을 입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들이 믿음으로,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앞내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의미가 있고, 목사님 한 말에 마지막에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오늘 우리 최인모 목사님께서 성의를 입혀주셨어요. 이 성의는 이 목사님은 죽어야 됩니다. 개인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성을 입혀주은 것처럼 앞으로 성스러운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신강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이 있을 텐데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강교회 교인들만 일어나십니다. 동성교회 박신범 목사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제가 신광교회 교인들의 권면을 부탁을 받고 참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할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면 간단하지만은 교인들에게는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 한 절이 떠올라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권면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박성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할 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자랑감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내일이면 만 4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고 영역이 있고 많이 배웠고 오늘의 위임받는 박 목사님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영국과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우리 동성교회에서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일이 40주년 백추감사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목회를 할 수가 있었느냐? 아마 우리 인천 노양이나 신광교회 성도교회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동성교회는 세 가지를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느냐? 어떤 것을 했기에 박신범 목사가 한 교회에서 40년이라는 목회를 할 수가 있었느냐? 첫째로 우리 동성교인들이 나에게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 목사가 없을 때 그를 칭찬하고 박성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없을 때 목사님을 칭찬하고 아멘 해봐. 아멘. 그렇게 아멘을 안 해요. 어떻게 다시 할까요? 그렇게 40년 목회할 거 아니야? 왜 은퇴할 때는 내가 오지도 그래야? 예? 박성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없을 때 그를 칭찬하고 그렇지 되어서 두 번째로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한 것입니다. 그가 옆에 있을 때 그를 존경하고 박성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분의 곁에 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일 많이 존경하고 그렇지. 세 번째로 뭘 하느냐? 일이 중요한 거야. 처음에 둘은 다 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목사가 어려울 때 배신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뒤통수 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마귀
우리 편에 서지 말고 주의 종 편에 서서 평생 동안 도와주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 시간인데 박수 나오는 거 보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귀한 권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때는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인성교회 원로이신 김기중 목사님이 축사해 주십니다. 목사님 좀 일어나요.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지 축하를 드립니다. 박 목사님 운동 잘하는 거 있어요? 운동 못해도 목표는 잘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경기에는 다 법이 있고 원칙이 있죠. 그래서 그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이 없습니다. 또 실격 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지금까지 목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에 와서는 그 교회 법이 상당 부분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회 방향도 흐려지고 목회 목적도 다 흐려지고 목회 순결성도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는 주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박 목사님 되기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 또 내가 신광교회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좋은 교회 이렇게 담임하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신광교회 교인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신광교회에 담임했던 목사님들은 잘 압니다. 지금 우리 최인문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또 전에 계시던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그런데 우리 최인문 목사님만 말씀드려도 정말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설교가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요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공고를 만들어냈을 때 내가 지금 거의 기억이 드는데 이렇게 보고서 이게 뭐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래가지고 총회에다가 지적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자, 내가 잘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최 목사님에게서 지도를 받은 신광교회는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걸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당장을 구해봤어요. 여기 처음이죠. 지금까지는 부목사가 있었죠. 네. 지금까지는 부목사로 있다가 오늘 비로소 우리 신광교회 당회장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저 2층에 계시는 분들,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아멘 소리가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마 이런 우렁찬 아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디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멘을 하다 보니까 복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영적인 복도 있지만 육신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설교 끝날 때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을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미국에 부흥회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가 좀 못 적어서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데려갈까? 앞에 앉아서 아멘 할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 본교회 미국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되는 분이냐? 사모님이냐? 사모님이 아니라 그럼 사모님 아니면 남을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저분이 내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나서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그분의 힘을 얻고서 또 이렇게 그래서 데리고 왔다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분은 듣지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말씀 끝날 때마다 그 입을 보고서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네. 박사가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진찰을 받으러 가자. 그래서 그분한테 진찰을 받아서 수술을 했어요.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박목사님 설교에 아멘 하는 교회가 돼서 교인들이 더 복을 받고 우리 목사님 더 힘있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시는 우리 박 목사님 축하를 드리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 예, 다음 축사는 교우들을 위해서 하는데 앉아 계셔서 괜찮다고 합니다. 은석교회 원로이신 김태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신광교회 아멘 소리가 커지게 생겼네요. 성도들에게 축사를 하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장하고 은혜로운 교회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지역적으로 볼 때 최근에는 아파트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야 그렇지 못했잖아요. 주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얼핏 생각나는 게 있어요. 1977년도 가을에 아까 들어오다가 우리 홍장로님 만났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교회를 스웨트로 브로커로 정말 교회 같지 않게 창고처럼 처음으로 지었어요. 빚을 내가지고 그 옆에 담이 브로커로 담을 이렇게 쌌는데 한 16m 정도 되는데요. 높이는 1m 한 30대고 그 담벽을 신광교회가 쌓아줬어요. 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10주년 화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그걸 다시 이제 봤어요. 그때 신광교회 형편이 다른 교회의 건축을 도울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지하만 공사하다 중단돼 있고 성도들도 다 생활 형편이 충분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 다음에 우리 원룸 목사님이신 최 목사님 우리 처음에 세계선교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큰 역사를 했거든요. 아주 주도적인 큰 일을 했어요. 신구한 교회로. 이렇게 복음 선포하는 일에
아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랬었나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어려울 때부터 선교 사역에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첫째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지금 축사하시는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그 목사님 잘 아시지만 저도 잘 알아요. 목사님들을. 네, 전 목사님, 저 목사님. 그런데 박 목사님 지난번 작년도에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 주례 예배 드릴 때 볼 때는 그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별로 얼굴을 잘 못 봤어요. 그때도 그냥 좋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보니까 참 좋은 분 참 멋있어요. 덕스럽고 편안하고 그렇죠? 이따가 다시 보세요. 원로 목사님이 지도한 것,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오신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직 목회만 할. 노예일도 같이 했고 신학교 일도 같이 했고 늘 그랬지만 끝나기만 하면 신방 가야 돼요. 그죠? 다른 시간에 한 몇 분도 뺏기지 않고 목회 사역을 중심으로 하신 목사님. 또 선배 장로님들 그렇게 어려울 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장로님 또는 선배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신광교회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롭고 모범적인 교회, 원로 목사님, 또 은혜로운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다가 저쪽에서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신광교회보다 훨씬 먼저 있던, 우리 교단은 다르지만 교회를 옆에 지나왔어요. 또 그 저쪽으로 가면 거기도 역시 신광교회나 거의 비슷하게 있던 교회인데 신광교회가 비교도 안 되게 성장했거든요. 그냥 교회가 지어졌으니까 교회가 그냥 편하니까 나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축복된 교회에 출입한 것은 내가 복이다.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선교 사역에 전념하신 원로 목사, 또 인품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시니 이게 복이 아니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광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셨던 것 몇 배로 더 축복된 교회로 성장하여 여러분들의 후손 대대 믿음의 복을 받고 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축사입니다. 박 목사님의 목회의 선배이신 서울 장성교회 김재철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워낙 축사를 잘해 주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축하하고
우리 성도님들 축하합니다.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박성호 목사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광교회 만났습니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영광 받으셨는데, 크게 영광 받으셨는데, 이후에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에 랜드마크 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교회 될 줄 믿고 축하합니다. 신강교회 위임 목사님이 되신 곽성호 목사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인사말은 잘 안 써오는데 너무 떨려서 좀 써왔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는 부족하다 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목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우심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1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늘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그리고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정말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제일 앞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재현 장로님이야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노회장 김철건 목사님과 이임국장 이건영 목사님이야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주신 그 말씀들 마음속에 바로 새겨 놓겠습니다. 특별히 제 목회의 고향과도 같은 안산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동료 목회자들, 저를 우리 신광교회에 시집 보내시고 잘하고 있나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항상 전화를 드릴 때마다 박 목사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제 목회의 운동력입니다. 늘 우리 사위 목사 최고다 하시며 밤마다 교회 가셔서 철하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모님과 아버님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시고 차마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목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광교회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는데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항상 이 예수님 사랑으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가 시간입니다. 목양의 동역자이신 안산 동산교회 교육자 1동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합니다.
나이가 든 방탄소년단의 특성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여전도에서 꽃다발 증정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연합여전도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본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김정현 장로님 인사 및 광고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영화이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같이 한번 더 이 위임예식을 위해서 또 노예에서 여러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축하해 주러 오신 그 노예 목사님 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우리 목사님이 있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고향 교회 친척 친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구나 감사드린 것은 지금 특성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을 배출해 주신 동사님께서 이처럼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올해로 이제 51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원로 목사님 네 분 모시고 또 훌륭하고 좋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 모시고 이제 앞으로 또 50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근에서 많이 오신 여러 성도님들 또 친지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좀 마련했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께 좀 안내 말씀드리면은요, 내일이 맥주 감사절 주일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은 좀 수고스럽지만은 교회 정리를 좀 다 마치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본교회 성도님들이 수고하시는데 또 드시라고 이제 새벽 기도시라고 현관 로비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요. 안수집사회에서 마련하신 것 같은데 다과 드시고 교회 정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담소도 좀 나누시고 잔치날이니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신광교회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35장 1절 찬양을 드리십니다.
기도이신 최인모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3분 더 갔지만 혹 우리 박 목사님 고친 어머님 어디 계시나요? 네, 잠깐만. 그리고 장모님 어디 계세요? 네, 앞으로 좀 나오시고. 뭐 갑자기라 정장을 안 하실 테지만 워낙 뭐 아들, 딸 보면은 인물이 출중하시랍니다. 장인어른 놓으셨다고 했어요. 큰 결례를 했네요. 장인어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박 목사님이 장모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뭐 나도 뭐 여기가 올라갔어. 두 분 내려가셨어. 자, 뭘 또 봐. 맨날 볼 건데 돌아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끌어 저기 호흡하시고. 기도로 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걸 믿고요. 꼭 빼놓지 마시고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들어가시고 안 되겠다고 하면 들어가시고. 기도 지원금을 또 제가 얻어서 왔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좀 컬컬할 때는 우리 부부 기도원도 가끔 가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원 안 가도 새 어르신께서 기도해 주시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나이든 방탄소년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21분이 나오셨는데 찬양은 안 듣고 인물만 봤어요. 아무리 봐도 박 목사님보다 잘생긴 분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 목사님은 나보다 조금 못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보니까 안상동산교회에서는 탑이네요. 다들 가셨나요? 혹시 총각 목사님 계시면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이름 써놓고 가면 제가 중매를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 더운 날인데 많이 와서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주제에 계신 주님이시여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어떤 후임이 오실지 몰라서 때로는 꿈기도 하며 때로는 잠을 설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한 분을 보내셔서 이제는 주의 종이 평안하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립니다. 지나간 50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인데 이 죄인은 쇠하고 박 목사님은 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가면서 정말 내가 없고 내가 없고 우리 모두 우리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968년 가을에 이곳에 첫나을 치는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원로 원태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몇 분이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노후와 그 자손들에게 꾹꾹 눌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박 목사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정말 지난날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지난날에 받지 못했던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낳아 키우는 자녀들이 꼭 형통하고 복받을 수 있는 아빠로 살고 엄마로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며 살게 하시고, 지금만 보지 말고 훗날을 보며 겸손함과 신실함과 기도를 자꾸 쌓아서 그 기도가 차곡차곡 후손들에게 복으로 쌓여지게 해 주옵소서. 박 목사님 부부 강건하게 하시고, 이종처럼 몸이 약하여 비슬거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강건적인 능력으로 오른팔을 붙잡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를 오는 자마다 말씀이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 받고 삶이 형통되는 새로운 신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위임받으시는 박 목사님 네 분과 두 아들과 그리고 나 키우시고 기도하신 양가 부모님들과 우리 신광의 원로원태 장로님들, 어르신 권사님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 해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